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갇힌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여전히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는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불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께서 강한 심판과 권능으로 세상을 뒤집으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악은 여전히 존재했고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고 기대했던 응답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혼란과 질문을 붙든 채 주님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명보다 사역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처럼 화려하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능력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높이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렸던 사람을 주님은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중심과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질문이 찾아온다고 해서 믿음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자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일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길이 옳았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와 현실의 무게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조차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시며 소망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해진 뒤에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는 질문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렸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